자, 오늘 진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진금 예배로 드리면 진금 예배에 맞는 본문을 선택하는 게 맞는데 어떤 본문을 설교할까를 고민하다가 사실 본문 하나 정했었거든요. 정했는데 그 본문을 정하고 난 후에 레위기를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쭉 보니까 19장 18절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9월 첫째 주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진금 예배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레위기 본문을 계속 설교하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장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웃이 있다면 누구일까? 오늘 주제가 이웃사랑이니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웃이 누구일까? 저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이웃인데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하죠. 이게 장년부의 역할인데 그 고민을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두 3개의 단락이에요. 자, 레위기의 단락 구분은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있으면 이제 단락이 구분된다고 그랬죠. 이제 그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보면 3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지만 맨 마지막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3개의 단락 전체를 묶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앞에 있는 이 2개의 단락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락까지 전체를 묶어서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13절과 14절이죠. 13절과 14절에서는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그리고 착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단락에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라고 말한 다음에 2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품꾼입니다. 품꾼.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장애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13절 첫 부분에 나와 있는 이 이웃이 구체적으로 품꾼과 장애인을 말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품꾼은 다른 집에 가서 노동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삭슬 받는 사람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품꾼은 주로 거류민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농토가 없기 때문에 주로 품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가난하게 돼서 다른 사람의 품꾼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모든 지파에게 땅을 동일하게 분배를 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땅이 있어야 됩니다. 지파에서 부여받은 자기 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2차 저차 해가지고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어렵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자기 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원래 품꾼은 외국인들만, 그 땅에 사는 외국인들만 품꾼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품꾼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품꾼에게 제일 중요한 것, 아침에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녁에 일 끝날 때쯤 뭐 받아야 됩니까? 품삯 받아야 돼요. 품삯. 그런데 품삯을 줘야 되는 고용주가 품삯을 안 주고 미루는 겁니다. 저녁에 줘야 되는데 그 다음 날까지도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이 품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큰 억압과 착취인 거죠. 그러니까 고용주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임금 늦게 주지 말고 제때제때 둬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수고한 사람에게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자신이 품꾼보다 위치가 높다. 자기가 품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품삯을 제때 지불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이웃을 향한 억압과 착취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종류가 나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장애인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본문이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 앞에서 농아인이죠. 농아인 앞에서 험담합니다.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캐나다 살면서 많이 느끼는 겁니다. 한국 사람 없으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 한국말을. 그래서 속으로 해야 되는 말을요, 우리가 막 바깥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국에 나가잖아요? 그럼 한국은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습관이 돼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농아인들이 못 듣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흉을 보거나 비난을 하거나 조롱을 하는 겁니다. 못 들으니까. 이게 뭐냐? 그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착취라는 거죠. 장애인에 대해서 매우 하대하는 행동들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눈 못 보는 사람들, 맹인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듣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험담을 하고, 못 보기 때문에 못 보는 사람 앞에다가 물건 갖다 놓고 그 물건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아이고 고소하다 이렇게 하는 행동들. 이게 바로 신체적 결함을 가진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행동들을 하는데 이것이 일종의 이웃에 대한 억압과 착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한쪽에서는 품꾼에게 제때 삭스를 주지 않음으로 억압과 착취가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조롱과 비하로 일어나고 있다. 이거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품꾼에게 삭스를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나 장애인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행위는 단순히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자, 마지막 이 단락의 13절과 14절 마지막 단락에 어떻게 이 말씀이 끝나냐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끝나요. 내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라. 품꾼에게 삭스를 제대로 줘라. 농아인이나 맹인을 비하하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러니까 품꾼에게 삭스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것, 그리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냐?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자신의 재력으로 노동자를 통제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법으로. 그러면 그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을 잘 지키지 않고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가 돈을 갖고 있고 내가 권력을 갖고 있으니 내가 당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당신은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된다. 나는 비장애인이고 너는 장애인이야. 내가 너보다 우월해.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너는 그거 당해야 돼 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한다면 너희 이웃을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너의 삶의 자리에 있는 품꾼에게 삭스를 제대로 주는 거다. 장애인을 피하지 않는 거다. 장애인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만물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잘 드린다.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의 법에 맞게 행동하는 것 역시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13절과 14절 말씀이죠. 자, 두 번째로 15절과 16절에는요, 재판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이 재판에 관한 말씀에 두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정의라는 단어와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정의와 공의. 이 두 단어는 구약 성경 예언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책망하실 때 꼭 하셨던 말씀이 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정의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뮤슈파트라는 단어인데, 뮤슈파트. 요 뮤슈파트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무슨 단어로 번역됐냐면 재판이라는 단어로 번역됐습니다. 자, 15절을 보세요. 너희는 재판할 때라고 되어 있죠. 요 재판할 때 이 재판이 뮤슈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곧 뭐예요? 정의입니다. 재판을 하려면 반드시 정의롭게 재판하는 것이 그 재판이에요. 그래서 재판할 때라고 하는 단어가 뮤슈파트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15절 맨 끝에 보면 또 재판할지며라고 되어 있죠. 이 재판은 뮤슈파트가 아닙니다.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단어, 뮤슈파트라고 하는 정의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 공의라고 번역되는 단어, ጼ데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 하나님께서 재판장들에게 너희가 재판할 때 반드시 정의롭게 재판하고 공의롭게 재판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 정의와 공의는 이런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무조건 봐준다. 이건 공의롭지 않습니다. 부자기 때문에 그 부자의 재물을 받고 재물로 재판한다. 이것도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는 이 사람이 가난하냐 부자냐 아무 상관없이 그냥 법대로 재판하는 게 그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라. 그런데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재판할 때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 이쪽에 있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재판할 때 공의와 정의로 재판해서 양쪽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재판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재판관들이 어떻게 재판을 했느냐? 힘 있는 사람 쪽으로 유리하게 재판을 한 거예요. 유리하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 때문에 불의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공의로 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항상 복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의로 재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압제하고 억압했기 때문에. 압제하고 억압해서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한 상황이 됐는데 그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뇌물로 재판장을 매수해버리니 재판장이 돈 있는 사람 쪽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놓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그래, 공의로 재판하는 것은 가난한 자이든 세력을 가진 자이든 그들의 상황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재판하는 것이야. 그게 바로 공의로운 것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공의로 재판하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나올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과부의 재판관이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부를 편파적으로 돌보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요,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따라서 권력이나 재력에 근거하지 않고 판결을 하면 항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과 16절에 나오는 말씀은 재판에 돈과 권력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재판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의로 재판한다, 정의로 재판한다 할 때 그 대상은 항상 가난한 자들에게 유리한, 그 가난한 자들이 유리하게 판결이 나온 거죠. 여러분, 이 말씀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라. 15절과 16절에 재판을 잘해라. 이거 한번 묶어보세요. 묶어보면 15절과 16절에 재판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품꾼이겠죠. 13절에 나오는 품꾼. 왜요? 고용주가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품꾼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재판관에 찾아가가지고 호소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돈 받아야 된다고. 근데 재판관이 이미 돈을 먹었어요. 누구한테 유리하게 판결합니까?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는 거예요. 그럼 품꾼은 열심히 일했는데 돈 못 받는 거죠.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억압했어요. 그래서 비장애인이 억압했으니까 장애인이 억울해가지고 재판관에 갔습니다. 나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다. 그런데 재판관이 비장애인의 편을 들어버려요. 그럼 누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장애인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5절과 16절에 나오는 재판 상황이 앞에 있는 단락과 연결되면 15절, 16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은 품꾼과 장애인인 거죠.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단락이요. 17절과 18절에 보면 이웃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18절에 여러 개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보면요,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여러 개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여러 개의 말씀들은
이웃사랑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가 이웃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해라. 잘못한 게 있으면 시시비비를 따져서 책망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악한 길을 안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을 책망을 못해요. 책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나가버려. 내가 이 교회만 있는 줄 알아? 나 임마누엘 교회도 있고 중앙교회도 있는데 나한테 뭐라 그랬어? 내가 당신하고 신앙생활 할 것 같아. 그거 나가버려. 견책을 못합니다. 견책을.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미워해서 견책하는 게 아니니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전세일 성도님. 아내랑 같이 왔어요. 우리 아내께서.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6시 반에 전세일 성도님을 딱 만났어. 아내가 없으니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이번 주부터 나오겠죠. 나왔어요. 이거 할렐루야. 여러분 견책, 이웃을 견책해야 되는 이거 이웃사랑입니다. 원수를 갚지 마라. 이거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마라.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이거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이 형제와 동포로 그리고 원수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누가 이웃이에요? 누가 이웃입니까? 저는 제 가장 가까운 이웃이 제 아내죠. 내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이웃이가 아니고 본문에 보면 형제도 이웃이고 동포도 이웃이고 심지어는 원수도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형제까지는 내가 사랑할 수 있지. 이웃 견책할 수 있지. 원수를 이웃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지금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누구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이웃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지금 단호하게 꾸짖고 있는 누군가도 이웃이라고 생각 안 하죠. 심지어 원수는 그리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왜 강도 맞는 사람 안 도와줬습니까? 간단합니다. 구약성서는 분명히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이웃이라고 생각 안 하면 이웃 사랑 안 해도 되는 거죠. 제가 다민이를 이웃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민이 사랑하는 거예요. 다민이 사랑한다. 근데 다민이를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다민이가 무슨 짓을 하든 뭐 망하든 말든 이웃 아닌데 뭐. 이웃 아니면 사랑 안 해도 되잖아요. 이웃이니까 사랑하는 거지. 그런데 성서에서 중요한 게 이웃이 누구냐, 이웃이. 내가 지금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 원수,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이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그러니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앞에 쭉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견책해야 되는, 꾸중해야 되는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죠. 원수,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이다.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 사랑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들뿐입니까? 고용주에게 품꾼이 이웃이죠. 품꾼이. 고용주에게는 품꾼이 이웃입니다. 비장애인에게는요, 장애인이 이웃이에요. 재판관에게는요, 가나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그들을 이웃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웃사랑이 나에게는 너무 먼 거예요. 나랑 가까운 사람만, 나랑 박석훈 집사하고 친하니까 난 그 사람만 사랑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실천하기 사실 상당히 어렵죠. 가까운 부모 형제도 사랑하기 힘든데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말썽 부리는 자식을 사랑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원론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살았죠? 애굽 땅에 살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치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로라고 하는 신 밑에 있는 하급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은 지 400년이 됐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매우 열등한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로가 괴롭히니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바로의 질서 아래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해냈어요. 10가지 기적과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딱 데려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홍해에서 뭐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0개의 기적을 봤는데도 애굽 군대들이 막 쫓아오니까 그거 무서워가지고 홍해 앞에서 버벌버벌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다 숨을 댔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면 정신 차려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보면 출애굽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못됐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웃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웃 삼아 주셨어요. 자격이 있어서 이웃 삼아 주셨느냐? 아닙니다. 아주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웃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웃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접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자신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형편없고 모질않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웃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만 이스라엘은 원수와 미워하는 자와 원망하는 자를 이웃으로 삼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이웃사랑입니다. 13절과 14절도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고요. 15절과 16절도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고 17절과 18절도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 마지막에 있는 내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이 오늘 전체 말씀을 감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웃사랑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사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이웃이 누군지 알아야. 우리가 왜 이웃사랑하지 못하냐면 내 이웃이 누군지 몰라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말씀한 것처럼요,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하는 게, 나는 지금부터 가람이하고 다민이는 내 이웃, 나머지 그 뒷줄에 계신 분들은 내 이웃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딱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난 가람이하고 다민이만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킨 겁니다. 자,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웃은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정하는 겁니다. 나는 정수를 절대로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이웃에서 제외가 됐어요. 정수까지는. 저 좀 뒤에 있어가지고. 저기 딱 근데 정수가 어느 날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이웃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 정수가 원해. 그러면 정수는 제 이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할 때 고용주의 입장에서 품꾼 이웃이 아니죠.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 이웃 아닙니다. 원수, 원망하는 자, 미워하는 자 이웃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이웃으로 정하지 않았을 때 이웃이 아니지만 그들이 나에게 와서 이웃이 되어달라고 하면 이웃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의 첫 번째 핵심은 이웃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인지를. 두 번째는 뭘까요? 그 이웃을 알고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 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품꾼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죠. 장애인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원수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웃의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웃이 되어진 것처럼 그들도 역시 우리의 이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구약 말씀을 2개로 요약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사랑. 여러분, 이웃사랑의 말씀을 실천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내 이웃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한 이웃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자녀들입니다. 교회학교 자녀들이죠.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인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방식대로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자, 복음을 가르치려면 선생이 필요합니다. 교회학교에 선생이 있죠. 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생은 누구냐? 나입니다. 나. 이민 1세. 나.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말이 중요한 수단이지만 복음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줄 것이냐, 어떻게 복음의 삶을 내가 살아낼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제가 원고에 쓴 대로 그냥 읽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롤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일주일의 하루인 주일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도 못 드리면서 어떻게 일주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11조도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도대체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일주일에 1시간 30분 나와서 예배도 못 드리면서 일주일에 전체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거, 그거다? 뻥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신앙이 많이 무너졌어요. 아무도 이제 교회 와서 코로나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예배는 무너져 있죠. 여러분, 9월 달부터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11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자녀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도대체 뭘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교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진 가장 중요한 소망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진품제자로 세우는 거죠. 그 진품제자로 세우는 그 시작은 바로 우리에게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주님의 바른 제자가 될 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 아이들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 중에 조금 거북한 것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오늘 진금 예배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롤모델이 되어줄 때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진품제자로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신앙으로 잘 세우기 위하여 먼저 우리 모두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진짜로 사랑하는 참 사랑을, 참 이웃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